밝고 환한 말, 긍정적인 말만 들어도 모자랄 만큼 남유다가 다시금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던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신 때는 요시아가 남유다를 다스린 지 13년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의 왕이 요시아인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요시아의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남유다가 신앙의 전성기를 누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시아는 애국가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고 이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고대근동 제국의 패권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요시아의 몰락은 곧 남유다의 몰락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레미야는 요시아 이후로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까지 예레미야는 왕이 4번씩이나 교체되는 과정을 지켜봤던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치 변혁의 폭풍이 휘몰아치던 때에 남유다 백성들을 상대하면서 그 옛날 이사야가 경고했었던 대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인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사명이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떠난 세상을 무너뜨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후에 다시 건설하고 심는 것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짧지 않은 시간에 또다시 임했을 때 예레미야가 본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이후에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예레미야는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거창한 숲에 울거진 나무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숲속에 있는 살구나무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가 살구나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내가 잘 보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아몬드 나무입니다. 사실 나무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말이 서로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히브리 말로 자음이 같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의 시선을 집중시키시고 그가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당장 일어날 일로서는 이 일은 요시아의 죽음으로 인해 시작될 남유다의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일은 앞으로 다가올 일로서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해 오셨던 말씀하셨던 남유다의 멸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에겐 민족의 멸망이 재앙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한 이 일을 수백 년 전부터 준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남유다가 하나님을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은 남유다를 무너뜨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당장 세운 것은 무너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 지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서 잘못 지은 것을 알게 됐을 때는 무너뜨리는 것이 그것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고 주변 환경까지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남유다의 멸망을 앞당기시고 이루실 것이며 더 이상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의도적으로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남유다가 새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아멘.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펄펄 끓는 가마를 보았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고 하나님의 진노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끓는 가마라 말씀하시며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북방에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끝이 남유다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가마가 끓고 있으며 재앙이 부어지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북방 사람들로 인해 곧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려고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남유다의 각 성문을 에워싸고 각기 자리를 정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곧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십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는 가장 비극적인 선지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보내셨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왔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서 열방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직접 목격할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보내시든지 너를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단 한 번도 예레미야의 일생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애석하게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낫스로도 북방에서 왔고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도 북방에서 왔습니다.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신 것은 아닙니다.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두 가지 환상은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에게 직접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말로 전했을지를 상상해 봤습니다. 너희의 내일을 내가 잘 알아. 너희는 곧 있으면 북방에서 오는 사람들로 인해 멸망당할 거야. 너희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라 내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남유다 백성들이 좋아할 만 하겠습니까? 그들의 자존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화를 내고 심한 경우에는 돌을 들어서 예레미야에게 던지려 할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칭찬하신 다윗 왕의 후손인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레미야가 한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할 것을 아시고 예레미야를 미리 안심시키십니다. 그 내용이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한 바를 그대로 가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처음 그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남유다 백성들의 저항이 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것이 차라리 나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예레미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실 때 남유다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그를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 그리고 노성벽과 같이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굽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움을 겪을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뿐만 아니라 열방에 전할 말씀은 열방이 파괴되고 파멸하여 뽑히는 것이고 새롭게 심기고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두 가지 환상은 도무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혼자서 자신의 민족이 북방 왕국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말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다.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어떤 경우로라도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시고 나서 무책임하게 내던져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스스로 돌파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날 이때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스스로 아이라 여겼던 예레미야를 아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로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의 삶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순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의 삶이 복됩니다. 죄에 민감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험 신호를 알립니다. 이때 즉시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 아침 두 가지 공통된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며 용기를 잃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를 행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이시고 이 일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시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이시며 북방의 왕국들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삶의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늘 죄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화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니